습니다. 할렐루야. 추석 잘 지내셨습니까? 옆에 보면 추석 잘 지냈냐고 한번 메리 추석 한번 해봐요. 메리 추석이었어요? 전 잘 목이 안 쉽니다. 근데 이번 70인 추석 기간 동안에 강의하고 목이 좀 가라앉았어요. 자, 우리 오늘 에스겔서 우리 4장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4장 15절, 16절, 17절만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장 15절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17절) 시작.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며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폐하리라. 아멘.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40일 동안 하나님 말씀을 받으러 갑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에 불렀어요. 근데 모세가 안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내는 어떻게 됐니? 어디 갔는데 지금까지 안 오냐고 막 불평, 불만 투성이에요. 이때 불평할 때 지도자라는 사람 아론은 불평에 같이 편승해요. 같이 편승하면서, 야, 니네들 아내들이 가지고 있는 것, 자녀들이, 딸들이 가지고 있는 금 귀걸이를 내게로 가지고 오라 그래요. 가지고 와서 뭘 만드냐?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또 뭐라고 하는지 잘 보세요. 4절에 보니까, 출애굽기 32장 4절에 보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고 하냐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낸 너희의 뭐래요? 너희의 신이래요. 누가? 아론이. 이제 아론은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하고 편승하다가 이제 불평의 지도자가 되어버려요.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틀린 예배를 가르치는 지도자가 되어버려요. 이러면서, 야, 내일이 무슨 날인 줄 아니? 내일이 여호와의 절일이다.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데 금송아지를 앞에 놓고 드린단 말이에요.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도 얼마나 다급하셨든지 모세 보고 뭐라 하냐면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시작, 뭐 했다고요? 부패하였도다. 저는 부패하였다는 메시지를 딱 가슴에 지난 주간 새기는 순간에, 하나님 맞습니다. 부패한 나만 문제가 아니에요. 만약 제가 여러분 부패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패한 것을 여러분들이 다 안다고 생각해 봐요. 이 동네 사람들이 다 안다고 생각해 봐요. 뭐라고 하겠어요? 늘 좋은 교회 목사는 부패했다며 하나님이 살아계셔? 이런 소리 안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한 것은 자기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조롱거리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이름을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는 거나 마찬가지 꼴 된단 말이에요. 오늘날 이 시대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으면,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가 하나님을 조롱거리로 만들면 되겠어요? 믿는다고 하는 성도가 이 시대에 하나님을 조롱거리로 만들면 되겠냔 말이에요. 저는 에스겔 시대에 심히 부패하고 끌려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듣는 그 어리석은 모습들, 어느 정도 심각하냐? 쇠폐해질 거래요. 죄악 중에 쇠폐함에 빠져 있는데도 빠져 있는 줄 몰라요. 너무 부패해서 부패한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들을 향하여 주시는 에스겔서 4장의 전체 메시지를 통해서는 오늘 제목을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부패한 그들의 모습이나 똑같아요. 하나님은 틀린 예배를 드리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예배 드리는 그들을 하나님은 그냥 두잖아요. 출애굽기 32장 9절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시겠다 합니다. 9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시작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여러분들은 목이 뻣뻣한 백성 아닌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한 분은 뻣뻣하다는 얘기입니까? 목이 뻣뻣한 백성 아닌 줄 확신합니다. 뻣뻣하면 어떻게 되냐 10절 봐요.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뭐 할 거래요? 부패한 백성들, 목이 뻣뻣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진멸하겠대요. 그러나 모세에게는 뭐라냐? 너는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런 축복이 여러분 것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에스겔 4장을 묵상하면서 제목을 이렇게 삼았어요. 함께 하겠습니다. 죄악 중에 쇠폐한 세상을 살릴,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죄악 중에 쇠폐한 세상을 살릴 이런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죄악 중에 쇠폐하다는 점점점 쇠하고 패망의 길로 가는 그 세상을 쇠폐라고 합니다. 죄악 중에 지금 쇠폐져 가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부패했는데도 불구하고 부패한 걸 모르고 가고 있어요. 오늘 에스겔서 4장의 전반적인 영적 상황을 한번 잘 확인해 드릴게요.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 이게 메시지로 말씀할 때도 있어요. 보통 메시지는 말씀이에요. 근데 말로 하는 메시지보다 더 강한 메시지가 뭐냐면 행위적, 상징적 행위 예언입니다. 예레미야에게도 하나님은 맨발로 벌거벗고 다녀라 라고 하는 모습,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이건 상징적 예언의 메시지 중에 행동으로 보여주는 예언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행동으로 보여주면서까지 너희들의 모습을 발견하는 메시지는 어떤 면에 더 아주 깊은 의미 있는 메시지예요. 근데 에스겔서 4장은 바로 상징적 행동의 예언의 메시지입니다. 세 가지로 보여줘요. 첫째는 1절로 3절 보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앞으로 이렇게 임할 것이다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자, 에스겔서 4장 1절에 보니까 1절 확인해 드릴게요. 인자야 그랬죠. 너 인자야, 이 말은 지금 에스겔을 부르시는 거예요.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위에 놓고,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누구요? 예루살렘을 토판 위에 그리고 그랬어요. 여러분, 토판은 뭐냐면 흙으로 만든 벽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벽돌 위에 뭐라고 하냐면 그리래요. 예루살렘을 그리래요. 근데 예루살렘을 그리래 어떻게 그려야 되느냐? 2절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예루살렘 성읍을 에워쌀 것이래요.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토성을 세우고 3절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뭐가 될 것이래요? 징조가 되리라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쌓이고 쌓여서 철저하게 너희들을 내가 패망의 길로, 심판의 길로 끌고 가겠다는 얘기예요. 뭐가? 하나님을 섬겼던 예루살렘이.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면 여러분도 예루살렘처럼, 예루살렘이 하나님 섬기지 않았나요? 하나님 앞에 예배 안 했나요? 그런데 예배 실패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언약 놓치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에워싸고 강국에게 에워쌌다가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듯이 우리의 모습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에 에워싸고 있어요. 세상 지식 것을 더 중요시 여겨요. 하나님 것보다 세상 것이 더 달콤하게 여겨요. 결국은 사단의 손에 끌려가면서도 부패해서 알아듣지를 못해요. 오늘 이 말씀 잘 제와 저에게도 적용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잘 적용해 보세요. 이렇게 될 것이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예언입니다. 4절 먼저 한번 보겠어요. 4절. 두 번째 예언은 뭐냐면 너는 또 왼쪽으로 누우래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그랬어요. 5절 확인해 드릴게요. 시작.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가 날수를 정하였으니 곧 390일이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뭐하고? 지금 에스겔에게 왼쪽으로 누우라 이러더니 왼쪽을 향하여 누웠더니 이스라엘의 죄악의 날수가 뭐냐면 390일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들이 죄악으로 아주 관영하다. 이 이스라엘은 무슨 이스라엘 얘기냐면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사실은 390년 동안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하나님을 반역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변절시켰어요. 그러면서 390년 동안 패역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민족이 뭐냐? 북이스라엘입니다.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쪽으로 나눠졌단 말이에요. 10개 지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어요. 르호보암 시대에. 이렇게 나눠졌는데 39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 안 했어요. 예루살렘으로 안 내려오고 야 뭐하러 예루살렘까지 가니? 그냥 베델에다가 우리 단을 쌓고 날짜 비슷한 날짜 우리가 스스로 정해서 그냥 여기서 예배 드리자 하면서 390년 동안 하나님을 배반했단 말이에요. 390년 동안 하나님을 배반하고 선지자다운 선지자가 없는 북이스라엘. 그런데 오른쪽으로 누워라 그래요. 6절 보니까 이제 오른쪽으로 한번 싹 누웠더니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봐요. 본문 6절 시작.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으니 하루가 뭐래요? 하루가 몇 년이라? 1년이라 그래요. 그런데 기가 막히죠. 390년 동안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했던 390년, 또 40년, 남유다는 그래도 8명의 선지다운 선지자가 있었고 개혁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나온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이런 임금들도 있었고요. 그런 것 때문에 남유다는 그래도 하나님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40년 동안 하나님을 배반한 그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에스겔에게 두 번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에스겔아, 남유다는 40년 동안 이랬고 북이스라엘은 390년 동안 이렇게 했는데 내가 그들의 심판을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7절에 보세요. 7절. 너는 또 내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뭐하래요? 에스겔 보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래요. 이것은 주석에 보니까 무슨 뜻이냐면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래.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내가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반역했던 네 민족을 내가 멸절하겠다, 심판하겠다고 하는 확실한 메시지예요. 8절 뭐라고 말씀하나 보세요. 8절 시작.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내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래요. 여러분 느끼는 거 없어요? 70년 동안 유다 민족 완전하게 포위가 돼가지고 바벨론이라는 강국에게 꼼짝 못하고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는 거 보세요. 여러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고 끝까지 이렇게 잡혀가는 이 모습에 여러분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면 행복하겠는데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을 붙잡고 있다. 여러분 돈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다. 세상 물질이 여러분들을 에워싸고 있다. 영적인 자유함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세상 것에 붙잡혀가지고 세상 것에 여러분 자유함을 찾는 건 잠깐은 짜릿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혼의 자유함, 영혼의 만족은 없잖아요. 어리석게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 것에 붙잡혀서 지금 끌려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드리면서 세상 거에 혹시 묶여있는 것이 있다면 오늘 풀려지고 자유함을 얻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붙잡혀가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삶 자체가 자유롭지 못해요. 그래서 또 한 가지 또 보여줍니다. 9절에 보니까 뭘 보여주냐?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 6가지 곡식입니다.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뭘 만들으래요? 떡을 만들으래요. 그리고 네가 옆에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그걸 먹어야 돼요. 390일 동안. 390일 동안 먹는데 10절 봐요. 너는 음식을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그랬어요. 여러분 20세겔이면 몇 그램 정도 되는 줄 아세요? 한 때에 한 끼에 230g이에요. 여러분 한 끼에 보통 몇 그램 드세요? 몇 그램? 230g 한번 먹고 살아볼래요? 6가지 곡식을 빻아서 달아서 떡을 만들되 230g씩 때를 따라 먹으래요. 자, 물은 얼마 먹으라냐? 나는 이 말씀 보면 나는 이렇게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산다. 나는 확신 왔어요. 물도 6분의 1, 한 흰이 아니에요. 6분의 1 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래요. 그럼 6분의 1은 0.9리터예요. 이걸 마시고 살아봐요. 230g, 0.9리터의 물을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떡도 어떻게 구해야 되냐? 여러분, 먹지도 못할 겁니다. 12절 봐요. 12절, 뭐라고, 어떻게 구라고 하는지.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것들의 목전에서 무엇으로요? 인분으로 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여러분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 무엇으로 집을 짓고 살죠? 쇠똥으로 집을 짓고 살아요. 그리고 쇠똥을 말려서 불 피워서 밥 먹어요. 그런데 아프리카보다 더합니다. 인분으로 불을 피워서 그 떡 먹어볼래요? 이렇게 부정한 떡은 우리는 그러니까 나는 이 말씀 보면서 우리는 똥덩어리를 먹고 사는구나. 세상 것. 구린내 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거 다 뺏기고 간다니까요. 오늘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이러면서 6가지 곡물로 이렇게 하라. 13절에 보니까 이 떡은 부정한 떡이래요. 13절 확인해 드릴게요.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요.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뭘 먹고 있었다?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이랬어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부정한 떡을 먹고 있으면서도 몰라요. 이 떡이 여러분의 육신은 잠깐 짜릿하게 할지 모르지만은 영혼은 좀 먹게 하는데도 모르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떡을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조금 봐줍니다. 인분으로 하지 말고 인분 대신 우리가 읽은 15절에 보니까 무슨 똥으로? 쇠똥으로 바꿔줍니다. 그것만도 다행이죠. 15절 봐요. 확인해 드릴게요. 그것만도 큰 다행이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그래요. 사람 똥보다는 쇠똥이 조금 낫지요. 허락한대요. 인분 대신 쇠똥으로 떡을 구워 먹을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사실래요? 이런 부정한 떡 먹고 사실래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못 먹어서 서로 다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17절에 보니까 죄악이 관영한 정도가 아니에요. 죄악이 쇠폐했대요.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며 떨며 그것도 부족하니까
쇠똥으로 만든 떡도 부족하니까 두려워하며 떨며 죄악 중에서 어떻게 되리라? 쇠폐하리라. 오늘 이게 메시지예요. 세상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끌려가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어디로 끌려가는지를 지금 모르고 있는 게 더 무지라. 지금 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는 것이 무감각이라. 무기력증에 빠져가지고 분별을 못하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모르고 가고 있는 오늘의 실태를 보세요. 그래서 세상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저는 세상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른 나라가 영국이었어요. 한때 영국이라는 나라는 대단한 나라입니다. 세계 선교를 주도했던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가 영국입니다. 감리교를 창시했던 웨슬리가 사실은 영국 사람입니다. 영국 한 시대에 웨슬리가 전도운동할 때 말을 타고 다니면서 30만을 일으킨 웨슬리 전도운동은 웨슬리가 낮 12시에 설교를 해야 되는데 낮 12시 설교 대신에 뉴스 대신에 방송 설교를 했습니다. 어느 날 웨슬리가 지금 방송 시간에 맞춰가지고 방송국으로 막 가야 되는데 차를 놓쳤어요. 그래서 택시를 타고 지금 방송국으로 가자고 그랬더니 택시기사가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못 간대. 좀 있으면 웨슬리 목사님 설교 시간인데 내가 어디를 운행하네? 내가 웨슬리다, 웨슬리. 그 정도로 웨슬리가 복음운동할 때 영국을 영적인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그런 나라입니다. 여러분, 선교의 아버지 하면 윌리엄 캐리입니다. 그런 나라를 배출한 민족이 영국입니다. 영국이 전 세계를 향하여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달려갔던 나라가 영국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영국이 지금 70% 가까이 교회가 문을 닫고 있어요. 아이들 주일학교에 없어요. 심각합니다.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심각함을 모릅니다. 저는 들어가 봤어요. 식당에 들어가 보니까 분위기가 좀 이상해요. 그래서 웨이터한테 물었더니 옛날 예배당 자리였대요. 심각합니다. 그래도 몰라요. 저는 예배당 자리에서 식당 레스토랑으로 바뀌어가지고 밥을 먹는데 진짜 찝찝합니다. 왜 이렇게 돼야 되는가? 밖에 나와서 보니까 십자가 날리고 거기다가 레스토랑 간판이 달려있는 모습을 보고 마음에 한이 생깁니다. 왜 이렇게 돼야 되나? 그러는 판에 영국이라는 나라는 모슬렘 국가로 바뀌어지는 판국에 있어요. 모슬렘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모슬렘이 전략이 뭐냐? 유럽을 초토화시키자는 얘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복음을 높여야 되는데 그런 가운데도 복음을 높이지 않는 죄악은 갈수록 쇠폐해지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럼 우리 대한민국은 좀 자유롭니?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추락하고 있는 현장을 보세요. 몇 년 전만 해도 400개, 700개 문 닫았다가 드디어 4년 전에는 3,000개 교회가 문을 닫았대요. 제가 문 닫은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에 강의하시는 겸임교수로 계시는 이 목사님 계세요. 그분이 쓴 책이 있어요. 무슨 책을 썼냐? 추락하는 한국교회. 저는 2007년도 이분이 쓴 책을 몇 년 전에 보다가 팽개쳤어요. 뭐라고 썼느냐? 왜 다른 문화, 다른 종교를 존중하지 않니? 이 오만과 편견을 버리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더 추락해 간다. 왜 기독교만 절대 진리라고 고집하니 여기서 벗어나지 아니하면 한국교회는 추락한다. 말도 안 되는 글을 써는 책을 제가 주웠어요. 이걸 그냥 집에 던져버렸어요. 여러분, 그 책이 지금 어디서 사용하는 줄 알아요? 신천지의 추천 도서입니다. 목사 중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 우리를 왜 편견하냐? 말이 됩니까? 저는 에스겔 시대에 에스겔의 가슴을 가지고 조금 현장 보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건. 이것 때문에 우리가 믿는다면 진짜 우리의 믿음에 우리가 진리가 변질된다면 되겠냐.
저는 한국교회 추락 이후 하나입니다. 복음의 가치관이 추락했습니다. 복음의 가치관이 추락했는데도 몰라요. 복음이 뭔지를 잘 설명을 못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복음의 가치관이 무너져 버렸는데 어떻게 말씀이 들어가겠어요? 말씀에 개인화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안 박히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무슨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안 돼요. 여러분 기도 말씀도 없이 복음 없이 암만 기도해 보세요. 이상한 신비주의만 득성을 피다가 결국은 체험이 안 된다고 신앙생활 팽개치고 절간에 가고 신비주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전도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줄 착각하게 만들어요.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데도 정답을 말해주지 않고 원인이 뭔지를 말하지 않는 이런 현실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몇 가지를 붙잡아 보세요. 시대는 갈수록 쇠폐해지고 있습니다. 그건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영국의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 우리의 이야기예요. 우리.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 폐부로 여러분 스며들지 않으면 자칫하면 우리도 영국에 무너져 가는데도 무너지는 모르는 무감각한 모습이나 내 모습이나 똑같아질 수 있단 말이에요. 에스겔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메시지를 줄 때 행위로 그렇게 390일 동안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으니까 그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돌아와야 돼요. 그렇다고 우리가 하루 한 끼에 230g씩 이상한 쇠똥으로 빵을 구워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현장은 육신적인 빵을 향하여 세상 것만을 향하여 가는데 누군가는 가서 이 바른 복음을 말아야 할 때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일어나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 비밀을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폐요? 부패했다? 지금 이스라엘만 부패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부패 모습만이 아니라 부패한 이스라엘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땅에 추락되고 있는데도 이걸 회복해야 될 거 아니겠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몇 년을 살게 하실지 모르지만 단 하루를 산다 할지라도 쇠폐한 세상을 살리는 믿음의 결단이 오늘 이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쇠폐한 세상을 살릴 나의 결단, 나의 믿음의 결단 몇 가지만 한번 기억해 보세요. 저는 확신합니다. 내 생을 마감할 때까지 하나 말고는 말하면 안 된다. 이것만이 내가 살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건 이거밖에 없다. 절대 복음만으로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그냥 복음이 아니에요. 절대 복음입니다.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생명의 길이 있느냐? 없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다른 이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에 구원받은 많은 다른 힘을 주신 적이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했잖아요. 오직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마귀 자녀가 하나님 자녀로 바뀌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절대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 믿습니다. 그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새 생명을 얻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그런데 이걸 대강 붙잡아요? 이걸 섞어서 붙잡아요? 저는 이것 말하지 말으라면 나는 목회 안 해요. 이것밖에 말할 게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봐요. 그 안에 있는데 여러분 바뀌어졌잖아요. 그런 정도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으로 바뀌어진 줄 믿어요. 그 안에 있을 때만이 여러분 새 것이 됐단 말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산길이 열려지고 죄와 저주에서 우리가 해방을 받고 마귀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바뀌어지는 역사는 오직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뿐이기에 그냥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 복음 되시는 예수님만 붙잡고 그 믿음 안에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안에 있는데 뭘 붙잡을 게 많아요? 다 놔보세요. 그거 하나만 붙잡아 보세요. 우리는 진짜 붙잡아야 할 건 대강 희미하게 붙잡고 엉뚱한 거 붙잡고 있어요.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한 절대로 해결 안 됩니다.
놓으세요. 놓으세요. 내던지세요. 그 순간부터 여러분 안 놓고 있으니까 여러분 자유함이 없어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생각, 마음, 복잡한 것들 진짜 한번 내려놔 보라니까요. 히말라야 산맥에 아주 유명한 성인이라고 자청하는 도승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제자가 찾아와서 스승님, 어떻게 해야 내 고뇌에서 좀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너는 지금 얘기해줘도 넌 못 알아듣는데요. 그래서 가서 조용히 돌을 닦으래요. 그래서 1년, 2년, 10년을 하고 돌을 닦고 와서 스승님, 어떻게 이 고뇌가 해결됩니까? 그랬더니 아직 멀었다. 가서 좀 더 돌을 닦고 비워라. 그랬어요. 어느 날 스승이 이제 제자의 소문을 듣고 제자가 그래도 조금 다른 제자들보다는 좀 낫다는 얘기를 듣고 이 도승이 찾아갔어요. 찾아가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어요. 그 스승이 제자 보고 따라오라니까 따라왔어요. 그러더니 스승이 큰 고목나무를 딱 붙잡더니 나를 떼어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제자가 뭐 이렇게 깍지 끼고 있으니까 스승을 떼려도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때 제자가 딱 한마디예요. 놓아라 그래요. 스승이 제자가 놓아라 그러니까 딱 손을 놓는 순간에 팍 떨어졌어요. 이때 진리를 알려줬어요. 다 놓는 순간에 해결되느니라. 이건 도승의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 진짜 내려놔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려놓을 때 쉼을 얻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가 그렇게 연약하신 분이에요? 여러분은 잔머리 굴리고 어떤 때는 삐지고 불만 불평해도 그분은 한 번도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께 내려놔 보세요. 그분이 어떻게 정리하시는지. 우리는 별거 아닌 자기 의에 막 충만해. 아무리 해보세요 안 돼요. 다 버리고 다 꺾어서 부러뜨려서 버리지 않으면 결국 여러분이 잡고 있는 것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점점 좀먹게 돼 있어요. 저는 얼굴 보면 알아요. 뭘 잡고 있는지. 뭐에 붙잡혀 있는지 알아요. 메시지 딱 듣는 거 보면 박히는지 안 박히는지는 이제 목회 30년 다 보입니다. 제가 사람을 보면 꿰뚫어 보는 이상한 그런 건 없어요. 그런데 얼굴에 쓰여 있어요. 부탁합니다. 좀 한번 버립시다. 내려버립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내려놓을 때 역사 일어나게 돼 있다니까요. 성경은 에베소 4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뭐하자? 벗어버리기만 하면 여러분 새로운 축복의 장이 우리 앞에 놓여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여러분 진리 되시는 예수 안에 자유함을 얻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요한복음 3장 8장 32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할 것이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 것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복음을 알면 알수록 내 머리를 쓸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알아가시는 복음 안에 그것만 따라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따라가면 근데 조금 아는 거 가지고 여러분 아는 그거 아니에요. 복음 안에 나라고 하는 것이 없어져야 복음의 능력이 사실적으로 체험되는 거 아니에요. 그 진리 되시는 예수 안에 붙어있기만 하면 우리는 날마다 그분의 삶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끌려가는 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아버지는 포도 농부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절로 과실을 맺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 안에 붙어있는데 끝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붙잡고 있는 복음, 여러분이 믿고 있는 복음 그냥 복음이 아닙니다. 절대 복음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했기에 절대 복음만을 붙잡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의 유일성을 내 것으로 삼아보세요. 말씀의 유일성을 내 것으로 삼는 순간부터 여러분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게 신앙생활 맞지요? 근데 어떻게 여러분 순종해요? 약속으로 붙잡으면 순종도 되어준다고 제가 늘 가르치잖아요. 여러분 말씀은 내 생각, 마음, 내 영혼을 말씀이 지배해야 돼요.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에요.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재창조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간다면 우리는 신앙생활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되 복음 중심의 말씀만이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 중심의 말씀, 그리스도 중심의 말씀만을 선포하는 거예요. 성경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일한 건 이분밖에 없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여기 안다고 하는 여기에는 이 원어를 보면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있는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또 말씀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시작,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 주시려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럼 붙잡을 것은 예수 안에서 뭐밖에 없냐? 말씀뿐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말씀에 길들여져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율법의 말씀에 길들여져서 율법적 삶을 살아요. 어떤 사람은 종교적 말씀에 길들여서 종교적 행위의 삶을 살아요. 여러분 결국은 어떻게 되냐? 종교 율법은 폼은 크리스찬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불신자가 가는 길이나 똑같을 수 있어요. 꽃 모양만 그렇지, 라벨만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영혼이 오직 복음 되신 말씀에 길들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보고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온유하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진 자를 온유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복음 중심의 말씀이야만이 우리의 영혼이 새로운 힘을 얻는 거지 율법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허락하셔서 에스겔을 붙잡고 가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말씀에 길들여지는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날마다 더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은 오늘 두 가지만 딱 붙잡았다. 절대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의 유일성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승리해요. 그런데 마지막 그 말씀 붙잡고 조금만 기도해봐요. 기도 말씀드렸어요. 저지난주에 두 손을 높이 들은 게 기도예요. 실은 출애굽기 17장에 아말렉과 전쟁 때 모세가 손을 높이 들었어요. 그때 높이 들 때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전쟁에서 손을 들면 기도하면 승리하고 손을 내리면 져요. 그때 누가 붙었어요? 아론과 우리 옆에 붙어가지고 손을 잡았어요. 돌을 쌓아놓고 아예 잡고 있어요. 근데 승리했잖아요. 그럼 손만 들으면 승리하구나. 아니에요. 첫째, 그 손이 어떤 손이어야 되냐? 기브업의 손이에요. 기브업. 내 걸 포기하는 거예요. 기도는 내 걸 가지고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에요. 내 걸 포기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내 힘으로는 될 수 없습니다예요. 저는 사람들 말하는 거 보면 자기 힘이 다 들어가 있어요. 자기 힘이. 자기 생각대로 말해요. 생각대로. 그러니까 생각대로 말하니까 틀렸는데도 틀린 줄 모르고 있어요. 틀린 줄 모르고 있어요. 어느 교회 성가대 지휘자가 전자올겐 가지고 독일에 가면 쾰른 대성당이 있어요. 사실은 쾰른 대성당의 파이프 오르겐은 별거 아니에요. 더 좋은 파이프 오르겐 가지고 있는 성당이 많아요. 그런데
쾰른 성당에 파이프 오르겐 같은 소리를 전자 올겐 가지고 내래요. 말이 돼요? 틀려도 무식해도 보통 무식한 말이 아니에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전자 올겐의 한계는 이 정도밖에 안 된다면 파이프는 전체를 휘어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면서 말을 한다고 다 맞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말은 복음 중심의 말만이 맞는 얘기다. 여러분 속에 오늘 이 메시지가 뭐가 딱 부딪힌다면 그것만 붙잡으면 수지 맞을 줄 믿어요.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 중심의 말씀만 붙잡아 봐요. 이것이 내게 적용된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냔 말이에요. 그건 시간마다 계속 하나님 은혜 주세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그냥 두지 않아요. 성령 충만함을 여러분들에게 덧입혀 주실 줄 믿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봐야 내 자신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건 내가 아니구나. 아직도 저는 이렇게 복음을 말하고 다니지만은 늘 고백이 뭐냐, 나는 아직도 아니다. 내가 10,000,000,000,000이나 내가 복음을 아는지 모르겠다. 그냥 복음을 흉내내는 것 같아요. 지난주간도 70일 훈련을 시키는데 이건 뭐 진짜 내가 훈련시킬 능력이나 되겠어요? 그 어마어마한 성경을 내가 어떻게 풀어서 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깨닫게 하고 가르치게 하시는 성령의 힘입어서 한 것뿐이지. 그런데 시간마다 제가 확인하는 게 뭐냐, 내가 알고 있는 건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깨달을 수 없는데, 제 자신이 안 보이면 성령 충만 아니에요. 성령 충만 받고 나면 보입니다. 내 자신이 보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보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보입니다. 교회가, 아니 보입니다. 이 시대가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가 뭔가가 보이잖아요. 저는 에스겔 시대를 보면서 쇠폐한 세상, 죄악으로 관영한 세상, 필요한 절대 복음만을 전해야 할 그 시대 에스겔이 존재했던 것처럼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메시지 붙잡고 에스겔처럼 시대를 살리는, 쇠폐한 시대를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이 여러분 것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늘 옷을 입어야 돼요. 성령 충만함의 옷을 입어야 보입니다. 성령 충만의 옷을 입어야 자신이 보입니다. 성령 충만의 입을 보여야, 이 옷을 입고 봐야 세상이 보입니다. 성령 충만을 입고 봐야 분별도 판단력도 바른 선택도 됩니다. 이건 아니구나, 이건 큰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구나, 이게 보인단 말. 그때 돌아올 수 있어요. 아닌 길로 계속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성령 충만의 옷을 입고 세상을 바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때, 보인다 이것만 하지 말고 세상을 살리는 전도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일 때 말하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바로 이거구나, 이것 때문에 저 사람을 만나게 했구나, 이것 때문에 나를 여기에 보냈구나. 보일 때 말하잔 말이에요. 보일 때. 여러분, 전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분께서 하시겠대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분에, 모든 일을 전도라고 하는 것을 설정해 놓고 그 일을 맞춰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축복으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모든 일을 설정만 전도에 맞춰보세요. 설정만 해놔보세요. 반드시 설정을 해놓은 사람과 설정을 안 해놓은 사람하고는 달라요. 휴대폰 봐요. 설정만 해놓으면 정확한 시간에 정확하게 깨워주잖아요. 여러분, 전도에 설정만 해보자니까. 설정 쉬워요, 어려워요? 설정은 해놓을 수 있겠지요? 설정은 해놓을 수 있겠지요? 성가대 아멘이 어떻게 씹죽으리 하니? 설정은 해놓을 수 있겠지요? 설정만 하자니까. 두 번째, 설정을 해놔야 오늘 준비할 게 있어요. 오늘은 전도 스케줄을 준비해야 돼요. 전도 스케줄을 준비한 사람이 내일 전도를 실행할 수 있어요. 오늘은 전도 스케줄을 준비하고 내일은 전도 캠프를 실행하는 거예요. 내일 누구와 내가 점심시간 약속이 있다. 그럼 오늘 준비하셔야 돼. 저분이 신앙생활을 바로 해야 되는데, 저분 속에 이 비밀을 말해줘야 되는데, 이것만 하나 심어주면 저 인생이 바뀌어질 건데. 그러니까 조금만 여러분 성령 충만의 옷을 입고 영적인 눈이 열려지면
사람을 만나도 그냥 안 만나요. 일을 만나도 그냥 만나지 않는다니까요. 정확한 복음을 말하지. 제가 워싱턴에 갔더니 워싱턴에 한 분이 저한테 그래요. 자기가 이 음마 아파트에 살았어요. 그런데 음마 아파트에 사는데 이렇게 가다가 차 사고를 냈는데 자기가 잘못했대요. 근데 어느 분하고 딱 쳤는데 이분이 자기는 잘못 없는데 받쳤는데도 걱정하지 말라고. 이거 보험 들었으니까 보험으로 해결하자고 막 위로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사고 자기가 냈는데도 위로받기는 자기 생애 처음이고 그런 분이 또 어디 있냐고. 또 만나보니까 복음 가진 분이에요. 복음 가진 분이 이분과 만나서 뭐 했겠어요? 그냥 성경 공부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충영교회 다니던 분이 눈이 떠지기 시작했어요. 야, 자기의 지금 옷 입고 있는 옷은 이건 복음이 아니고 완전 종교의 율법이구나. 여기서 벗어나기 시작했어요. 이분이 워싱턴에 갔더니 신학대학원을 다니고 복음을 위해 살겠다고 결단하면서 간증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고 한번 제대로 냈구나. 사고 한번 치고 복음 만났어요. 그렇다고 오늘 이 메시지 붙잡고 다른 차를 무조건 들여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복음 가진 사람은 이렇게 차원이 달라요. 우리는 보험에서 다 해결하는데 우리는 일단 사고를 내든 지가 내놓고 또 더 큰 소리 치네. 대한민국은 희한해요. 왜? 이상한 전통이 있어요. 일단 사고 내면 큰 소리 치는 게 이긴다. 옛날 얘기입니다. 요즘은 블랙박스가 있어서 여러분 꼼짝 못해요. 말 안 하고 가만히 웃으세요. 그냥 걱정하지 말라고. 여기 증인이 요 안에 계시다고 다 보입니다. 그것만 틀어버리면 그냥 끝나요. 경찰도 얼마나 편해졌나 몰라요. 카메라 앞뒤에 다 달려가지고 어떤 것은 옆에까지 달려 있어요. 꼼짝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고 냈다. 좀 아깝긴 하지만 사고 냈는데 어떻게 해요. 그게 전도의 장이 될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생각하는 사람은 사고를 당해도 말이 다르다니까요. 전도라고 하는 설정에 있는 사람은 사람의 관계가 다르다니까요. 만나도 전도에 설정해 놓은 사람은 인생 비전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슴에 잘 새기시고 한 주간 쇠폐해져가는 저 세상을 누군가는 살려야 되는데 누군가가 여러분 되시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되면 어떻겠어요? 우리 늘 좋은 교회가 이 자리에 쓰임받으면 이것만큼 축복의 교회가 어디 있겠냐 이 말이에요. 오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결론. 관계가 회복되면 축복이 보입니다. 뭐가 회복되면? 관계가 회복되면 축복이 보여요. 실패한 민족들 보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두절됐는데 두절된 줄 몰라요. 390년 동안 두절됐는데도 몰라요. 여러분 40년 동안 두절됐는데도 몰라요. 여러분 저는 가끔 봐요. 목사님 내가 처음 복음 받았을 때 그 기쁨이 첫사랑을 웃기는 소리 마요. 관계가 이미 끊어진 거예요. 그 속에 안 들어오면 여러분만 손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강단에 어떤 애 막 속이 뒤집어져도 복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 아니면 내가 죽고 여러분들은 못 살래요. 내가 이거 말하면 내 자신이 죽어요. 근데 말할 때 내가 살아요. 저는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이 허락한 최고의 축복인데 복음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줄 믿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항상 오르막이 있는 건 아니에요. 내리막이 있을 수 있어요. 평탄하게 그냥 잔잔하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의미가 없잖아요. 뭐가 좀 깨달아지고 뭐가 좀 누려지고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힘이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내리막으로 치고 내려가는데도 몰라요. 그걸 보고 영적 무지라고 하는 거예요. 무감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내리막에서 다시 올라가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세 가지 관계만 회복하세요. 관계 회복은 축복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곧 나와 복음을 확인해 봐요. 복음과 나는 뗄래 뗄 수가 없어요. 곧 물어보세요. 네가 진짜 복음 되시는 예수 안에 있는 건 맞니? 요거 하나만 질문하면 금방 답 나옵니다. 내가 복음에 이끌려가는 건 맞니? 하나만 질문하면 금방 답이 돼요. 여러분
오직 복음 되시는 예수 안에서 자신을 발견해서 영적인 정체성을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꼭 기억하세요. 나의 삶과 말씀은 떼어놓으면 안 돼요. 내 삶의 시작, 진행 모든 것이 말씀 따라 움직여야 되게 돼 있어요. 말씀만이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과 같고 말씀만이 우리 인생의 안내자가 돼야 돼요.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의 빛이요 등과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따라가는 축복이 한 주간에 있기를 바라요. 말씀이 없으면 움직이면 안 돼요. 말씀과 나의 삶을 확인해 봐요. 마지막, 나의 미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 전도와 맞물렸는가? 이것만 확인해 봐요. 결론, 하나님은 이런 어마어마한 톱니바퀴를 척척 돌리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맞물리게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돌리실 수 있도록 여러분 힘 빼고 계셔 보세요. 전도하니까 부담스러워할 필요도 없고 힘 빼고 계시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끌고 가실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축복되어서 에스겔 시대에 에스겔을 통해서 죄악으로 환영한 쇠폐한 시대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들어서 이 시대 쇠폐한 세상을 살리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말씀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시대를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진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맛보는 이런 축복이 있게 해달라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죄악으로 관영한 이 시대에 하나님 에스겔을 들어서 그 시대를 살린 것처럼 쇠폐한 세상을 살릴 성도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복음의 가치관이 추락된 이 시대, 말씀이 개인화가 무너진 이 시대, 하나님 기도의 비밀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 시대, 하나님 절대 복음만으로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유일성의 말씀만을 붙잡고 말씀에 이끌림 받는 순종의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오직 성령 충만의 옷을 입고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어서 이제 내 인생의 복음의 방향이 설정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오직 내일을 준비하며 오늘이 하나님 전도의 스케줄이 되어지는 날이요 내일은 전도 캠프가 실행되는 축제의 장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복음과 나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고 나의 삶과 말씀을 회복하게 하시고 나의 미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소원이 성취되어지는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되어지는 완벽한 축복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오늘도 이 언약 붙잡고 달려갈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마다 가정마다 하나님 사업과 직장마다 전도 때문에 하나님 거부할 수 응답과 증거를 충만하게 받고 더 나옴이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허락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응답하실 축복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